믿음의 회복하여 열정적으로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씨앗을 늘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학교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그냥 그렇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소원이 없이 산다면 그건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소망을 품고 빛나는 눈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눈에는 눈빛이 달라지지만 이제 편안히 살자. 이제 섬김보다는 나를 위해 살자. 내 외모를 꾸미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눈빛에 이 빛이 흐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그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바삐 허덕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참된 소망의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니까 폐허와 같은 땅에는 오직 두려움과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라는 전쟁을 마쳤고 일본의 36년의 압제를 끝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 왜?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광물 자원이라든지 금은 보화나 또 수많은 이 보물급들은 다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남아있는 건 폐허만 남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끝내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우리가 보니까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허 앞에서 실망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설 수 없습니다. 폐허 속에서 꿈을 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이 백성이 경제적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과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돌아와 보니까 70년의 포로 바벨론에 끌려가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폐허가 돼 있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이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크리스찬들마저도 애 많이 낳아봐야 힘들기만 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마다 저는 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낳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미리 걱정을 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까? 뭐 먹고 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애들 많이 낳으면 살기 힘들다니까요. 낳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애들에게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런 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새 어른들이에요. 많이 낳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크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 복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낳으면 어떻게 길러? 1억 2억이나 드는 자녀들 기르려면 너 뼈가 빠진다.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있다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부모들인 것이죠. 낳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말할 그 믿음의 말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역사되어서 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이에요. 무엇이 믿음의 말인지, 무엇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죽이고 이 나라 미래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울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역경을 딛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던 이스라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폐허의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그 삶이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그 2억이나 들고 3억이나 되는데 자녀 많이 나 뭐하냐, 힘든 세상에 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너는 나를 믿냐? 네가 지금 사는 게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건강해서 네가 잘나서 사는 줄 아냐? 하나님이 조그만 충 하나만 딱 허락하시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나라도 무너져 버려요. 대한민국이 100년, 200년 막 이렇게 막 흥왕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우리가 IMF를 통해서도 경험했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2, 3년 안에 무너져 버린 걸 보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안해질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고난의 때도 의지해야 되지만 편안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줬는지, 폐허의 땅에서 지금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가장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세계를 또 돕는 나라가 된 건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수많은 나라들 도와줬지만, 수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다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대한민국만이 일어섰다고 그러잖아요. 폐허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화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야 많이 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힐게 채워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면 5천 명도 5만 명도 수백만 명도 먹이시고 이스라엘의 40년 동안도 끊임없이 먹여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음식이 부족하여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 폐가 된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로 어떻게 세웠을까요? 오늘 고통스러웠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 뭘 깨달았을까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가장 무엇을 먼저 시작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예배하며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본 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제안이나 권유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조국의 모습은 황폐했고 그들이 살던 집과 경작할 토지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왕족이나 평민이나 또한 지위가 높으면 낮음을 불문하고 스스로 모두가 자원하여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제단을 재건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어요. 이처럼 진정한 예배의 특징은 우선 강제로 나와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배 처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곳에 여러분이 예배하라고 예배 처소를 딱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돼.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를 위한 준비가 2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다. 그 위에 드리러 할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은 속죄에 필요한 속죄에 대한 이 차이가 있었는데 속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속죄는요, 속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속죄. 우리는 자꾸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절 보세요. 하나님하고 이런 마주 대하고 있다가 같이 걸어다가 발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자꾸 더 멀어져요.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신령한 제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늘 속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속죄 제물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기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의미 없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도 있는데 자원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뭘 가르쳤느냐 하면 수도 없이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여 모이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희생 제물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희생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내가 깜빡 잊고 살았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깨달았으면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말해요. 번제의 또 다른 의미, 중요한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가서 살아보니까 감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해요.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어 말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4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될 때가 너무 있었어요. 40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밥을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 데 지장이 없을까? 그래서 농촌에 살 수가 없어서 밤에는 이 열차를 타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순천에서 서울을 올 때 완행 열차를 탔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열차가 지나가는데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제 완행 열차를 오후 2시쯤에 탄 것 같아요. 2시쯤에 타고 우리 동네를 지나올 때 우리가 서울로 떠난 걸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손을 흔들면서 조심해 가라고 하는데 13시간의 완행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새벽에 딱 도착해 봤더니 서울에 오니까 별천지더라고요. 서울역 앞에는 막 전광판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서울 왔을 때,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는 시골에서는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열차를 타고 떠나야만 했던, 그래서 동네 사람도 울고 열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도 울고 울면서 서로 헤어졌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 누굴 통해 듣느냐? 지금 젊은이들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그런 아픔의 시대가 있어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에 잘 사는 축복의 세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과거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 주시려고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배에 있어서 이 관례를 중요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재건하면서 조상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느 장소에서 드렸는지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배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로 모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그 성전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재현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애썼다. 애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힘쓰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보지 못한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살아봐도 별것 아니구나,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구나를 자꾸 알게 되죠. 세월이 가면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저도 저 생각대로 같으면 우리 교회가 최하 10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저 생각대로라면. 그리고 이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 멋진 그 유치원이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아무리 내가 그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리 좋은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함께 그 꿈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꿈 꿔봐요. 되는지. 죽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쳐 보지만 안 죽지 않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다. 영원토록 내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이것이 좋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 이 얘기가 더 훨씬 귀에 자꾸 들려와요.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확실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는 세상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팍 못을 박아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 그것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밀려와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막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 두 번 빠지면 어때? 세 번 빠지면 어때?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대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쉽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그래 자꾸 해줄 용서해 줘 그러면 용서해 주겠지, 이런 헛된 생각을 해.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너무 100%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도 100%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100%라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 사랑이고 심판자에게는 100%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조금도 유도리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할 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인식을 놓치게 될 때 마귀는 그래, 야 그런 하나님이 그 좋은 하나님이냐? 세상에 이래요. 너 하나님은 어떻게 한 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냐? 성경 읽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 한 민족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랬는데 어떤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은 100% 다 죽는 것이지 남겨놓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나도 내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하나님으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린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회복의 이 신앙 회복하는 순서를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꿈이 깨어지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데 집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심한 궁지에 몰릴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에게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네가 이 돈이 많으면 돈을 따라가니까 돈을 없애야 네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돈을 빼앗아가고, 너가 너무 건강하니까 육욕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니까 병을 줘서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내 육욕대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세상 것이 많아지면 세상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하나님이 세워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세운 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태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고린도 지역에는 다양한 신들이 많아가지고 에베소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석 하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신들을 믿는 그들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이렇게 선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같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안 만들어 놓고 그 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소갈머리가 좁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다른 것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4절 5절에 나와요. 솔로몬 성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성전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 지금 그전에는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모두 모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아예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이 없었지만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로 이전 시대로 다시 회복해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지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 집에서 늘 기도해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자기가 혼자서 믿는데 예배도 안 나오고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터전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기도도 하고 자기도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에 맞게 한다는. 그래서 요새 현대에 맞게 갑자기 생긴 게 뭐냐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런 곳이 막 다 나오잖아요. 영상 예배 드리려면 이제 목사님들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방송해가지고 한 사람만 딱 세우면 다 되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죠? 교회들이 무슨 교회들이 필요해. 하나님이 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셨네. 수많은 나라에다가 우리나라에 맞는 각 처소에다 교회를 다 세워놨는데 영상 예배 얼마나 좋아. 국가에서 영상 예배 드시오 그랬더니까 그거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면 다 괜찮습니다. 그런 놈들이 생긴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변함없이 이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다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조상들이 믿는 방법대로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다. 그것이 회복이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가장 먼저 해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볼까요? 4절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정식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예를 들어 7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예배 방식대로 그 절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절기를 다 지켰다. 당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절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게 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을 정수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과거의 조상들이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드렸는데 그 제사부터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자, 7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구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오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만이 오류가 해결되어질 것이에요. 항상 드리는 번제도 드렸다. 5절에 보세요.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을 때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금요일 드려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 편해지려고 주일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꼭 드려야 돼요. 금요 기도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도 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안 드리는 것이 대세예요. 안 하는 것이 대세예요. 헌신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안 하면 무슨 일만 생기면 죽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해야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 보세요. 거룩한 절기에 제사를 드렸다.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절기, 거룩한 절기와 번제. 거룩한 절기라는 것은 모든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5 절기를 주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절기들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기쁘게 드렸더라. 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리되 기쁘게 드렸더라. 윌리엄 포퍼 웰퍼보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입에 영국의 이득의 3분의 1을 차지한 노예 무역제도, 이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제도가 한참 있을 때 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혼자 제출한 사람이 바로 월퍼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제도를 없애자고 그랬더니 그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수많은 들어오는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를 사고 파는 데서 얻어지는데 그 제도를 폐지하자고 법안을 냈으니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제도를 그 법을 제안해 놓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여서 그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이 영국에서는 이 노예 제도를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계속 기도 공동체를 만들 크레판이라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무려 그 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해 놓고 56년 만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어요. 56년 후에. 한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만약 영국이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면 유럽 역사는 초토화됐을 것이다. 이 역사가 쓴 거예요. 이 영국이 계속해서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노예를 사고 팔았더라면 유럽 전체가 초토화돼 버렸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싫어하시는데 자기 것이냐? 사람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도 너는 내 거야 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형세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차원까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예배를 안 드리면 목사님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려야죠.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가능하면 예배 없애는 게 좋겠는데 자꾸 줄이는 게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드리는 예배는 자꾸 드립시다.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줄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우리는 믿음이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가장 귀한 걸 손에 들고 다른 걸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귀환하여 계속해서 매일 제사하던 유대 백성들은 곧 성전 건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도는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없다.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우리 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이 30년째인데 하나님 금년에 건물 하나 주세요. 건물 주시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빚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세요. 금도 음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물 하나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임대료 더 많은 선교하는데 자녀들 교육하는데 또 성도들 돕는 데 쓰게 임대료를 그렇게 쓸 테니까 하나님이 건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 교회는 저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영교회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영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해주세요. 계속되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을 이끌어갈 좋은 믿음의 사람도 나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아주 적은 목소리 외침이지만 그런 외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을 미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1864년 평북 정주에 대대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0세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 할머니가 돌아가신 2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졸지에 고아가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소년이죠. 이제 홀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정주의 유명한 도자기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의 집에 심부름하는 사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인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그를 눈여겨보다가 장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15살 때 결혼하고 분가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24살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된 그가 한 일은 가난한 가문의 한을 푸는 것으로서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그 후의 삶은 만족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1907년도에 43세가 되던 어느 날 평양에서 우연히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청년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됐는데 그 연설이 그의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설이냐?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양반은 진정한 양반이 아닙니다. 진짜 양반은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될 때 양반입니다. 이런 이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되려면 내가 모든 사람을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입니다. 오산학교. 그가 남강 이승훈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오산학교는 한경직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쳤고 함석헌 선생에게도 기독교의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사람인데 이승훈 장로는 나중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옥중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준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막 재판관들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고 막 할 때 그가 했던 얘기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후진과 동포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을 대신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됐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일에 열심을 내되 특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막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살겠다, 조금 많아지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것은요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가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을 더 중시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교회로 가까이 오셔야 되고, 또 교회 가까이 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또 주님의 교회 가까이 와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옮길 것 같았으면,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옮길 것 같았으면 100번도 더 옮겼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이곳에서 이 성도들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까요? 할 때마다 주님이 저를 붙잡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라고 허락하지 않는데 네 마음대로 갈래? 네 마음대로 할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가 적든 많든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있을게요 하고 엎드린 거예요. 이 건물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사람들의 멸시 천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가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좀 교회 커졌다고 참 별짓 다 합니다. 교회 적은 목사들을 향해서 우습게 여기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볼 것입니다. 우리는요, 크고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씨를 뿌리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마지막이 정리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영원토록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삶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뿌려야 할 씨앗은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예배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신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신자로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